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우리 앞뒤 자고 계신 분들과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도 한 번만 더 인사해 보시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을 뵈니 살 것 같습니다. 인사해 볼까요? 네, 네. 네. 여러분 교회 오시면서 하늘 보셨어요? 구름 한 점이 없죠. 얼마나 미세먼지도 없어서 얼마나 상쾌하고 그렇게 청량한 이런 날씨 가운데 교회에 오는 것이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항상 이런 맑은 하늘과 같으면 좋을 텐데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참 변덕스러운 날씨와 같은 것 같습니다. 오늘처럼 어떤 날은 구름 한 점 없는 만사가 잘 풀리고 좋은 날도 있지만 어떤 날은 비가 주룩주룩 아니면 폭풍우가 몰아치는 것처럼 사방이 막혀 있는 것 같은 걱정과 근심에 눌리는 날도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러한 변덕스러운 날씨와 같은 우리의 인생을 잘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거센 풍랑에 생사를 가늠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빠지게 되었죠.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이 거센 풍랑에 고생하고 있는 일을 겪기 전에 이 바로 앞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혹 아십니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 장정만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을 경험했죠. 그렇게 놀라운 시간을 보낸 지 불과 몇 시간이 채 안 돼서 지금은 생사가 오락가락하는 죽을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참 이것이 인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지금 하시는 일이 잘 풀리고 잘 된다고 해서 너무 우쭐해서는 안 돼요. 왜요? 언제 풍랑이 오고 언제 광풍이 몰아칠지 모르기 때문이죠. 반대로 지금 어떤 고통 속에 힘겨우시다고 해서 너무 절망하셔서도 안 됩니다. 왜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다시 하나님의 축복의 삶을 누리는 날이 반드시 다시 올 것이기 때문이죠. 전도서라는 말씀에는 이러한 것에 대한, 이러한 우리 삶에 대한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 전도서 7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 보아라. 이 2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형통한 날에는 감사하고 기뻐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고한 날에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것인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해요. 하나님은 우리 삶에 이 2가지 일을 병행하심으로 우리가 우리 앞날을 능히 헤아릴 수 없도록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거센 풍랑을 만나는
아주 위급한 상황에 빠졌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고난의 원인은 다름 아닌 예수님이셨어요. 자, 우리 오늘 본문 22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아멘. 여러분, 제자들이 왜 배를 탔어요? 예수님이 재촉하셔서 배를 타게 하셨어요. 당시 상황이 어땠냐면 제자들은 지금 막 오병이어의 기적을 목격했어요. 무리들은 흥분에 도가니에 빠졌죠. 그래서 만일 예수님이 제자들을 재촉하지 않으셨다면, 그냥 두었다면 그들은 절대 거기를 떠나지 않았을 겁니다. 떠나기는커녕 사람들과 함께 그 기적을 곱씹어 보면서 축제의 밤을 보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거기에 머물지 않도록 재촉하여 배를 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빨리 짐 싸서 배 타라고 하셨을까요? 그리고 왜 예수님 자신은 그 배에 타지 않으셨던 걸까요? 이 부분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첫째는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배 탔잖아요. 어디 요나처럼 불순종해서 도망가려고 배 탄 게 아니라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탔는데 왜 광풍을 만났냐라는 거예요. 아마 배에 탔던 제자들의 심정이 복잡했을 것 같아요. 어쩌면 예수님에 대한 어떤 불만이나 원망 섞인 이러한 생각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예수님이 배 타라고 재촉만 안 하셨어도 이런 풍랑 만나지 않았을 텐데 왜 예수님은 배를 타라고 재촉하셔서 이 생고생을 하게 하시는 거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오늘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이러한 일들은 다분히 성경에만 일어나지 않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교회 다니다 보면 우리는 이러한 말들을 많이 듣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 삶이 형통합니다. 예수 믿으면 건강도 낫습니다. 이런 말을 많이 들으나 사실 우리 자신 또는 우리 주변을 보게 되면 예수를 잘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종종 보게 됩니다. 이를테면 이러한 간증하는 사람이 있죠. 요즘 같은 불경기에 주일 성수를 위해서 가게 문을 닫았더니 아니 토요일에 갑자기 매출이 2배로 뛰었다. 이런 간증을 들으면 어떨까요? 감동이 밀려오겠죠. 나도 그래 볼까? 도전이 될 겁니다. 그러한 성도도 있겠지만 한편으론 마음속으로 피눈물을 흘리는 성도도 있을 수 있겠죠. 왜요? 나도 주일에 가게 문을 닫았는데 나는 결국 망했던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 자신의 어려움이 더 크게 다가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예수 잘 믿으면 이 땅에서 복을 받고 형통한다고 들었는데 현실에서는 일어나는 그 일들이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다라는 거예요. 풍랑을 만난 제자들처럼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다가 오히려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오늘날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은 어떠한 신앙을 가져야 할까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예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는데도 어려움이 생길 때 우리는 무엇보다 예수님의 관점으로 상황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해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을 때
그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관점과 그 기적을 바라보는 제자들의 관점은 아주 달랐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은 인간의 관점에서는 엄청나게 놀라운 대단한 사건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그 기적에 열광했고 예수님을 붙들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지금 로마의 압제에서 억압당하고 있는 이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왕이시다. 우리의 배고픔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왕이시다. 왕으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그 광경이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관점으로는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열광하는 것이 성공인 것 같지만 예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뜻보다 사람의 뜻을 이루려는 것은 위험한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뭐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속에 살던 우리,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관점만 갖던 우리가 그 익숙했던 가치관과 관점을 버리고 예수님의 관점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우리는 보통 기도할 때 이런 식으로 기도하죠. 하나님, 제 생각에는 이것이 축복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 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을 설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응답이 안 되면 따지죠. 하나님, 제가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렇게 작정 기도까지 했고, 이렇게 헌신했고 봉사했는데 왜 안 들어주세요? 더 나아가서 협박까지 합니다. 하나님, 안 돼요? 저 금식기도 들어갑니다. 저 죽이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그런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이렇게 보여주셨죠. 우리 마태복음 26장 말씀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은 하나님의 뜻을 꺾어서 내 뜻을 이루어내는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나의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변화되는 시간이 기도 시간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의 기도는 이렇게 달라지게 될 겁니다. 하나님, 제 생각에는 이것이 축복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 눈에는 이것만 축복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면 억지로라도 제 생각을 내려놓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것이 올바른 기도의 모습입니다. 비록 오늘 나의 형편이 예수 잘 믿은 그 결과가 세상 관점에서는 나쁘게 보일 수 있을지 몰라도 주님의 관점으로는 나에게 꼭 필요한 연단의 과정이고 나를 정금과 같이 빚어가시는 축복의 과정임을 우리는 기도하면서 마음에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걸 누가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우리가 부르짖어서 아버지 하면서 주여 주여 부르면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인정되게 되고 우리 마음 안에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첫째예요. 뭐요? 예수 믿어도 어려움을 겪게 될 때 예수님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 자, 둘째는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을 때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같이 배를 안 탔다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실수였다면 지금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즉시로 와서 제자들 구해내셨어야 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을 언제 구하러 오셨어요? 자, 우리 25절 같이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자, 여기 밤 사경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치면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입니다. 오늘처럼 여름 날씨에는 5시만 돼도 그래도 조금 예전보다 덜 어두운데, 이 밤 사경 한겨울에는요 3시에서 6시면 가장 어두울 때예요. 제자들이 언제부터 이 풍랑에 고생을 했느냐, 오늘 보면 마태복음에 안 나오지만 다른 복음서들을 보게 되면 유추해 볼 수 있거든요. 그들이 해질녘에 배를 타고 가요. 한 6시 정도에 가요. 그리고 그 다음에 풍랑이 일어납니다. 9시 정도에 풍랑이 일어났다라고 치면 지금 제자들은요 적어도 6시간 이상 풍랑을 겪으며 죽을 고생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왜 더 빨리 제자들에게 오지 않으셨을까요? 그리고 더 이상한 것은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광경을 산 위에서 지켜보고 계셨다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은 이해가 되세요? 제자들이 지금 고통 중에 있는데 예수님은 저 멀리서 지켜보고만 계시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우리 삶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면 때로 예수님이 손 놓고 지켜보고만 계신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 삶의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가죠. 그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좀 긍휼히 여겨주셔서 즉각적으로 기다렸다는 듯이, 아, 기도하러 왔구나, 드디어 왔구나, 내가 빨리 응답해 줄게 라고 하셨으면 좋을 텐데 그런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물론 때로는 즉시로 응답해 주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대부분의 성도들은 그렇게 즉시로 응답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새벽을 깨워서 아무리 간절히 기도하고 저녁마다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은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심지어 하나님이 내 기도를 외면하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성도는 어떤 신앙을 가져야 할까요? 자, 저를 한번 또 따라해 보시죠. 힘을 빼고 주님만 바라봐야 된다. 여러분, 본문의 제자들은요 유람선 타는 관광객이 아닙니다. 제자들의 직업이 뭐예요? 어부예요. 여러분, 제자들은 배 타는 일에 있어서는 전문가였죠. 어부들이 배 타고 강가에, 바닷가에서 풍랑을 만나는 일이 처음이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들은 풍랑이 처음 일어났을 때 하나도 놀라지 않았을 거예요. 왜요? 바다에서 늘상 있어 왔던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풍랑이 일어나자마자 예수님이 빨리 오셔서 그 풍랑을 잠재우셨다면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건데 굳이 오셔서 괜찮았는데 너무 빨리 오셨네요. 이렇게 여겨졌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더 거세게 풍랑이 일어났고 그들은 자신들의 이런저런 경험과 기술들을 다 동원했겠죠. 그러나 풍랑은 멈추지 않고 더욱 거세졌고 6시간이나 지나자 그들은 자기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알고 이제 죽었구나, 이제 끝이구나 생각했을 겁니다. 그때가 밤 사경이었던 거예요. 제 생각엔 예수님께서 그 산 위에서 풍랑 겪고 있는 이 제자들을 그냥 구경만 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으로 이겨낼 수 있을 거라는 그 모든 고집들이 다 내려놓아질 때까지 기다리셨을 것 같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된다며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렸을 때, 내 능력으로는 안 된다고 주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할 그때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일하시는 영적인 밤 사경인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 모두에게는 영적인 밤 사경의 때가 필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삶에 지금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세요? 여러분 삶에 상처와 고통이 있으세요? 먼저 여러분의 능력과 스스로 할 수 있다라는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만 바라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힘을 빼고 주님 앞에 겸손히 낮아질 때 여러분을 위해 일하시는 우리 주님의 능력을 보게 되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좀 더 들여다보면 이러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그 시작점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우리 22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아멘. 여러분,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시는 주님을 경험했고요. 그리고 그 바다의 풍랑을 말씀으로 잠잠하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한 그 출발이 뭐였어요? 배에 오르는 순종이었다라는 거예요. 만일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풍랑은 만나지는 않았겠죠. 하지만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은 경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사람들은요, 순종 없이 풍랑 피하는 삶을 원합니다. 맞습니까? 솔직히 그렇잖아요. 또한 인생에 풍랑 없는 삶도 자랑해요. 하지만 성경은 순종을 통해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은혜를 아는 성도가 되라고 말합니다. 왜냐? 진짜 축복은 풍랑을 만나지 않은 것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고난 없이 하나님이 척척 알아서 다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좀 뭔가 필요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좀 채워주시고, 고난당하면 하나님이 좀 알아서 피할 길을 좀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삶에 무슨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겠습니까? 그저 하나님은 내 필요를 채우시는 자판기에 불과할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문제 해결에 있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와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 부분이 잘 나타나 있어요. 말씀에 순종하다가 풍랑을 만난 제자들을 풍랑이 잠잠해지는 그 기적보다 뭘 먼저 경험해요? 자신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먼저 경험해요. 풍랑이 잠잠해지는 기적보다 자신에게 와주셔서 위로해 주시는 예수님을 먼저 경험합니다. 우리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기 전에 풍랑이 여전히 거세게 몰아치고 있을 때 이렇게 예수님의 위로가 먼저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도 풍랑이 여전히 있고 고통스럽고 어려움이 여전히 있어요. 그 힘든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우리 영혼에 느껴지는 주님의 위로하심은 언제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붙드셔야 돼요. OM이라는 국제 선교회에 소속된 선교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요, 여자 선교사님이신데 참 신실한 분이셨고, 그리고 그 선교사님의 남편분은 목회를 잘 하시는 분이셨어요. 이 가정이요, 얼마나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 커다란 불행이 닥쳤죠. 이 가정에 아이가 3명이 있었습니다. 아들들만 3명이 있었는데 큰아들은 4살 때 백혈병으로 죽습니다. 둘째와 셋째는 한창 꽃다운 나이 18살, 16살에 한날에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습니다.
자녀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이보다 더 큰 고통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니었어요. 그렇게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던 이 목사님 남편이 임파선 암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어지간한 사람 같으면 자기가 평생을 하나님을 위해 선교사로 헌신하는 나에게 이 슬픔이 온 것에 대해 하나님을 원망하며 믿음을 잃고 떠나버렸을지 모르겠는데, 이 그녀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혈혈단신으로 대만으로 선교사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녀에게 또다시 불행이 찾아와요. 57세가 되던 해에 어떤 흉악범에게 성범죄까지 당했습니다. 여자로서 겪을 수 있는 모든 아픔, 수치를 겪은 그녀는 놀랍게도 자신의 감추고 싶었던 그 모든 삶을 온 세상의 글로 다 드러내게 됩니다. 이 선교사님의 누군가 이런 질문을 해요. 선교사님은 왜 그 모든 고통과 수치까지 모두에게 다 알리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이 자신이 겪은 고통과 환난을 통해 정말 중요한 한 가지 진리를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 선교사님의 고백을 글의 일부를 그 책으로 쓰셨거든요. 그 일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위로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죽어가는 아들을 품에 안고 몸부림치던 밤에도 하나님은 말씀의 능력으로 나를 자라고 줬습니다. 남편이 숨 한 번 들이마시기를 위해 죽으림을 다해야 했던 그 밤에도 하나님은 내게 찾아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분의 말씀이 나의 모든 비통함을 치유해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환난을 당하고 나니까 평소 건강했을 때, 모든 일들이 잘 풀렸을 때 상투적으로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지던 성경 말씀 하나하나가 거짓이 아니라 진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 안에 어두운 것을 비추는 빛이 되었습니다. 내 마른 입술을 적시는 생수가 되었고, 연약한 내 손에 들려주시는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환난당한 나에게 말씀으로 응답하셨습니다. 남편과 자녀들을 데려가시고 다시 돌려주지는 않으셨지만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선교사님은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인생의 관점이 달라지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남편과 자녀들을 하늘나라에 갔으니까 더 이상 천국에 갔기에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었고, 이 땅에 발붙이고 살아가는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상상할 수 없는 위로하심을 경험했으니 모든 것이 기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기쁨을 나 혼자만 누릴 수가 없기에 다른 사람들에게 고백하는 겁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풍랑을 만난 여러분의 삶에 우리 예수님이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오십니다. 신앙생활 잘해보려다가 겪는 그 풍랑이기 때문에 억울하시겠죠. 솔직히 주님이 원망스러우실 때도 있으시겠죠. 하지만 주님은 여러분의 그 마음을 다 아시고 말씀으로 다가와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가 부른 찬송의 가사에 이러한 가사가 있어요.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풍랑을 만나실 때 그 풍랑은 여전히 휘몰아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풍랑에서 고통당하는 여러분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먼저 다가와 주시는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인생의 풍랑 속에서 말씀으로 위로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풍랑 앞에 오히려 예수님의 관점을 가지시고 자기 힘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그 순종의 삶을 통해 말씀 속에서 위로를 얻고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주 나의 하나님이, 주 나의.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아멘.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가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 우리의 삶에도 인생의 풍파가 다가옵니다. 순종을 했는데, 하나님 잘 따르기로 했는데, 그런데도 인생의 풍파가 돌려옵니다. 그럴 때는 나의 관점이 예수님의 관점으로 바뀌어야 하는 때이고, 나의 힘이 빼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이며, 무엇보다 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시기 위해 다가와 오시는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허락하신 이 풍파를 통하여서 나의 모든 교만함들이 낮아지게 해주시고, 나 자신을 의지하던 모든 것들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위로가 되시고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심을 말씀 속에서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풍파당한 우리의 삶의 현실에 다가오고 계심을 말씀을 통하여서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적인 밤사경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봐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되는 그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럴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우리에게 주님 다가와 주십니다. 하나님, 무리를 걸어서라도 우리에게 지체 없이 아버지의 때 하나님 다가와 주십니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풍랑을 바라보느라 두려움과 낙심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느라 풍랑이 여전히 거센 와중에서도 위로를 얻게 해주시고, 산성과 요새와 소망 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아버지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심이 아버지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하나님,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할아버지 위로를 얻게 하옵소서. 아버지, 날마다 말씀을 읽어갈 때 하나님의 살아계신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믿음을 갖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이 다가와 주시고 주님이 다가와 위로해 주시는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서 아버지 건강의 어려움 때문에, 아버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아버지 세상의 풍파가 너무나 거셉니다. 아버지, 나 혼자 견딜 수가 없고 아버지 버티고 있기가 힘듭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주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위로를 얻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내 모든 형편과 내 모든 상황을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아버지 확실히 아는 확신을 얻고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삶에 주님 말씀으로 찾아가 주옵소서.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만나면 됩니다. 주님을 만나면 됩니다. 문제 해결보다 주님을 먼저 만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오늘 또 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그냥 손 놓고 계시지 않으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뜻을 다 이뤄내실 때까지 이루어 가시는 좋으신 나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우리 삶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풍랑 빨리 없어지기만을 바라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이,
우리가 세상에서 겪게 되는 일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게 해주시고, 아버지, 물질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도 달라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가정 안에 놓인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그 주님이 살아계시는데 이 믿음이 부족하기에 우리는 오늘도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말씀을 통해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믿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앞길 주님 함께해 주시고, 풍랑이는 그 배에 하나님 올라와 주셔서 말씀하옵소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위로를 얻고 능력을 경험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